나는 죄인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주는 좀 독특하게 저희가 이제 말씀 하나씩 받아 가지고 가서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느끼고 있던 느끼지 못하고 있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개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를 소망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보고 싶은 건 의인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많이 읽어서 알아요.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알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앞서서 성경에 권위 있고 힘이 있었던 유대인들도 지적하고 그들이 또 우월하게 여겼던 할례도 지적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논리적이라고 생각했던 로마인들의 사고방식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죄 아래 있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이 성경적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은 욥기 4장 17절 말씀이에요. 근데 욥기 4장 17절에 욥은 어떠한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냐? 당시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칭함을 받았죠. 실제로도 그렇고 그렇게 욥은 하나님께서 재물과 많은 부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 욥기에 쭉 읽어보면 욥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의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했을 수 있죠. 왜냐?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신이 유대인일 때 가장 총망받는 수제자였고 그 당시에 그 문화권의 초인류 엘리트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성경과 율법에 능통하고 흠이 없다고 본인을 소개할 정도로 자기는 율법의 완전한 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뭐 때문에 잡아 죽였겠습니까? 예수를 딱 보니까 신성 모독을 하는 거예요. 명백하게. 아주 강력한 이단인 거예요. 이거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독하다. 바울의 입장에서 그랬죠. 그래서 그 열심과 열정이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바울이니까 얼마나 의가 강했겠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욥의 고백도 분명하게 근데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에 의롭다라고 부름받던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 의인은 정말 없다.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의로운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 그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율법을 지켜야 당연히 구원을 받지. 율법이 문제가 있다. 의로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아니 감히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 잡아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자신이 알고 있던 성경을 다시 보니 어떻게 됩니까? 율법으로도 선함을 받을 수가 없고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욥기에 기록된 욥의 고백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엔 욥이 정말 의로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사람도 의로울 수 없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조목조목 또 적어주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과는 조금 차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좀 착해 보이고 좀 선하고 깨끗한 사람들을 보면 의지하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예를 들면 어떠한 무리의 지도자를 뽑는다든지 리더자를 뽑을 때 그나마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람, 그래도 뭔가 좀 깨끗하다고 느껴지고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찾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참 거기에 맹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무한 신뢰를 하게 돼요. 근데 그러다가도 그가 사람이니까 어떤 흠을 발견하거나 찾게 되면은 고민을 합니다. 저 사람 진짜 저럴까? 자기는 그렇게 안 봤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합리화하다가 어디까지 가냐?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다가 그런 횟수가 점점 더 많아지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어떤 무리에서 이제 그만 나가야겠다. 저 사람이랑은 함께 할 수 없겠다. 이런 판단들을 하죠. 이런 성향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꼭 어떤 조직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만은 아니고
우리가 이성을 만날 때도 이런 경험들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무언가 상대방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또는 나의 가치가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심리가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은 난 항상 만나고 싶어요. 모든 사람은 그래요. 나보다 좀 나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주 높은 이상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자기애가 강할수록 그런 현상이 더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나다 보면 나보다 좀 더 낫다고 생각해서 만나는데 그 사람의 흠을 발견하거나 부족함을 찾게 되면 싸우게 되고 바로 이제 뭐 헤어지는 거죠. 안 맞는다 이게. 그것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 또는 지도자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알려주고 있냐? 사람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이게 균형이거든요. 균형. 성경이 권위가 있는 이유는 균형이 어떤 균형을 가지고 있냐?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인물도 완벽하고 잘난 모습만 그리고 있진 않아요. 우리가 읽어봐서 알지만. 왜냐면 사람이 악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또한 성경의 목적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 앞으로 올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왕도 어떤 선지자도 어떤 그 제사장도 완벽하게 선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우리의 영원한 왕, 영원한 제사장이 대신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다는 걸 성경이 알려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인생의 스토리를 계속 우리가 읽어봐도 그 사람이 자꾸 흠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도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 통일된 주제가 벗어나지 않고 균형을 계속 맞춰서 와. 그러다가 목적이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계속 알고 깨닫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서 보면 볼수록 사람은 점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안다면서 교만해지는 건 매우 잘못된 상황입니다. 묵상을 하면 할수록 내가 좀 남들보다 좀 나쁘나라고 생각하면 그건 점점 더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구나라고 판단을 해야 돼요. 원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와 나는 진짜 철저한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하심 외에는 내가 나타낼 수 있는 그냥 죄인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전제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경험을 통해서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닫는 자들이 되길 소망해요. 두 번째로 우리는 또 말로만 선포하는 것도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인용한 말씀은 또 시편 말씀을 인용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지 밥 먹듯이 죄를 짓는 사람이다라는 거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죄에 대해 너무 가볍게 여기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우리가 죄를 판단할 때 항상 행동이나 결과를 기준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물론 행동과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 동기나 의도나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죄는 사실은 동기는 악했어도 결과물은 선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감출 수 있기 때문에. 또는 결과물이 우리 눈에 악하게 보일지라도 동기는 선할 수 있어요. 결과가 악하게 나왔을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어떠한 결과물이나 행동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사실 생각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말하는 것도 죄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의식이 별로 없어. 그냥 말한 건데 이게 왜 죄가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단적인 예로 제가 태국에 조금 살면서 언어를 배울 때 뭐 죽는다 이런 표현을 또 배웠어요. 그래서 배우는 과정이니까 저도 배고파 죽겠다는 표현을 한번 써봐야겠다. 그래서 현지인한테 나 지금 배고파 죽겠다. 그러니까 너무 가져 노래는 거야. 자기네들은 죽는다는 표현을 그렇게 자주 안 쓴다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진짜 죽는다는 표현 엄청 쉽게 하는구나. 우리 대화 중에도 야 너 죽을래 이런 말 쉽게 하잖아요. 근데 또 죽으려면 또 웃어. 하하하 막 웃어. 참 이상한 나라. 그래서 이게 말이 우리나라는 되게 쉽게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구나 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또 그런 것 때문에 실수가 일어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장난으로 왜 총기가 허용된 나라 같은 데는 한국 사람들이 장난으로 뭐 총알 들어있지 않은데 뭐 장난감 총 들고 막 이러다가 실제로 사고도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말은 어떻게 보면 되게 가볍게 해야 될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주의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 목구멍, 혀, 입에서 나오는 아주 강력하고 무서운 죄들, 이것이 독사와 같고 독과 같다. 우리 안에 그것이 가득하다.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가 마음 먹은 것도 죄가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지적하셨어요. 이것은 구약에서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동일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보고 라가라고 말하는 사람은 살인죄를 저지른 거다. 형제 보고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살인죄를 저지른 거다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우리는 고민해 봐야겠죠. 아, 말로만 하는 것도 죄이구나. 왜냐하면 뼛속까지 죄인인 우리가 말로 하는 것, 마음으로 품은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일 수 있다. 물론 행동으로 직접 옮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습관처럼 말하는 건 뭐겠어요? 그 습관이 꼭 그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말은 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말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말을 하는 피조물이에요. 우리의 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잖아요. 말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해? 긍정적인 말을 습관화하려고 하고, 그렇죠? 적극적인 뭐 효과를 좀 보려고 좋은 말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난으로라도 뭐 재수없다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죠? 근데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말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은 사실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으니 이 생명을 말로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뭐 내가 죄인이라 사실을 깨닫지만 우리가 피부로 조금 고치고 싶은 건 우리의 입을 조금 조심하면 좋겠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도 이제 알잖아요. 그렇죠?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 저 사람이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평소에 저런 습관들이 이런 사람들이란 걸 꼭 대놓고 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여러분 스스로 정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끼리야 좀 친해서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 만나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 있고 어떨 때 사람을 좌절하게 할 수도 있고 어떨 때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면에서는 저는 그런 것도 생각났어요.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를 여러분 아시죠? 참 화제가 많이 됐어요. 그 노래를 듣고 위로를 받은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 그러니까 힘들었는데 언젠가 뭐 말하는 대로 될 거야 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준 위로의 노래이기도 한데 저는 나름 그 가사가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걸 창조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말 너무 중요한 거. 그래서 말로만 했는데 왜 죄입니까? 죄예요. 말로만 해도 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겠죠? 나는 그럼 어떠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그러면 나는 그럼 어떠한 것에 내가 관심사가 있고 어떠한 것에 내 가치관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곰곰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 어떠한 말을 많이 하지? 또는 진짜 친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그러면 한 번쯤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아, 내가 말을 혹시 어떤 말들 제일 많이 해? 뭐 청소년 시기에는 욕을 제일 많이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청년의 시기에 좀 친한 친구도 있다면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 말이 정말 믿음의 말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전혀 주님과는 상관없는 말을 정말 많이 하는지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 나의 그리고 신앙적 상태를 잘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 난 죄인이 아니니까. 가장 큰 문제예요. 죄를 모르는 건 단순히 이건 모를 수 있어 이런 수준으로 가면 안 돼요. 몰랐으니까 넘어가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모르는 건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과 동시에 어떤 걸 반증하고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 내 앞에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난 죄 지은 게 없거든. 잘못한 게 없거든. 용서받을 이유가 없거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자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으면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사람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죄인이라는 건 알겠어. 근데 이제 다른 또 좀 세상에서 놀다 주님 믿게 된 친구들은 내가 뭐 잘못했고 무슨 죄인이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뭘 잘못했지? 이게 고민을 좀 해야 돼. 왜냐? 난 잘하는 것 같거든. 죄 지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주일 잘 지켜. 뭐 내가 욕을 하는 것도 아니야. 뭐 세상적으로 뭐 빠진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다고 뭐 내가 뭐 부모의 반기를 든 것도 아니고, 그냥 잘 살아왔고, 난 죄인이야. 나 죄인은 죄인인데 내가 무슨 죄를 졌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모태신앙들이. 근데 여러분은 사실 모태신앙일수록 인생이 잘 안 되고 힘들 때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이 죄 문제가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잖아요. 이거 원리잖아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바에 대한 그 교제가 잘 안 될 때 가장 먼저 돌아갈 건 그거예요. 하나님, 혹시 내가 회개해야 될 죄들이 혹시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거를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우리와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시는 방식을 선택할 때도 있어요. 때때로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 이런 거죠. 연인과의 관계가 있는데 트러블이 있었어. 근데 막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래. 그러면 한쪽에서 어때요? 기분이 난 아직 이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가 좀 밥을 먹든 뭘 먹는데 좀 찝찝하잖아요. 그럼 관계가 그것이 쌓이면 쌓여서 결국 관계가 터진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주님과의 어떤 죄 문제가 걸려 있으면 주님과 교제하는데 브레이킹이 걸립니다. 하나님도 그걸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지혜롭게 먼저 구하세요. 하나님, 혹시 제가 지금 잘 깨닫지 못할 수도 있는데 제가 먼저 회개해야 될 것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지혜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계속 그 바리새인과 세리를 항상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한 부류와 자신은 항상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한 이 부류를 계속 비교하면서 가르치셨죠. 누가 올바른 태도이고 올바른 자세를 가진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선하다,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종교보다는 자신의 그런 철학이나 어떠한 행동, 노력을 좀 더 강조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은 다르죠. 성경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가치관이나 철학 같은 것이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공이 있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렇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성공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뭐 책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런저런 책들도 많이 읽으실 것 같고 관심사도 있으실 것 같은데 감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인생에서 사실은 성경책 한 권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책들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책에 도움이 없어도 우리가 신앙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하고 성경을 읽어도 이것을 통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와 그 지식을 알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것에 증거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이죠. 알잖아요, 여러분.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 왜? 그게 전부야, 그 사람한테. 지식이 그게 맹신하는 거예요, 완전. 그거 외에는 다른 걸 본 적이 없어. 우리는 그런 무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책 한 권으로 승부 보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자꾸 하다 보면은 자꾸 남을 돌아봐요. 근데 자꾸 남을 돌아보는 시선을 벗으시고 자꾸 자기를 그 성찰하는 쪽으로 신앙생활을 바꿔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맨날 고백하잖아요. 남들한테 그렇게 편지를 쓰고 권면하지만 결국 그의 고백은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맨날 주님 저 죄인입니다. 제가 예수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의 어려움에 대해 편지도 쓰게 되고 복음을 전하기도 되고 매도 맞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처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공동체 안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나를 매번 돌아보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알았으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거든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난 죄인이야. 난 안 돼. 난 뭐 해도 못하는 사람이야. 해서 머무르면 안 돼요. 그것을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산다? 부활의 몸을 입고 사는 사람들로 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해놓고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해놓고 또 한쪽 가서는 나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난 죄인 중에 괴수는 맞지만 그걸 위해 주님이 오셨고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어떤 것도 감당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나아가는 청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겸손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 그 죄 문제에 있는 것들이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가 해결되고 더 나아가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살고 여러분이 손대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평화가 임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항상 복을 누리는 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하나님 원하세요. 왜 원하시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니까. 이제 몽골 준비하는 친구도 있어서 얘기하는 건데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들이 되게 잘 살아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잘 안 살면 현지인들이 안 믿어. 왜? 당신이나 잘 사세요. 그러니까 생활 수준이 똑같으면 당신이나 잘 사세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선교지는 선교사가 항상 사회적으로도 좀 위에 있어야 돼. 좀 잘 살아야 해. 그래야 그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 께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들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거기에 있어요. 왜냐? 복음을 들어야 할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려면 에이 너나 똑바로 살아. 니나 밥 챙겨 먹고 살아. 이런 얘기면 누가 복음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성공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요. 세상적인 잘됨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런 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매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아닌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 주변에 전도되는 사람들도 많고 또 나의 잘됨을 통해서 또 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보고 싶다라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꿈꾸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